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과 요셉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바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과 요셉이 하는 그들의 행위가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인 이분들에게 이런 제목을 붙인 것 자체가 참 불경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목을 정해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곱의 그 행위가 좀 어리석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보짓을 했죠. 왜냐하면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되 다른 형제들과 차이나게 그렇게 사랑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편애를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셉의 나이가 지금 17세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른 나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본래 이스라엘은 그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저 15살 되면은 다 시집장가 갔죠. 그러면 어른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셉도 나이 17세라면은 어른의 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공주들이나 또는 그 귀족들의 자제들이나 입는 그런 옷입니다. 굉장히 귀한 옷이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야곱은 이 요셉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말하자면은 아들 중에 편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이 그의 그 형제들한테 미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했고 그리고 그에게 불평했더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말, 비꼬는 말, 아주 불편한 말, 들어서 기분 나쁜 말, 그런 말로 요셉을 일컬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고 또 그렇게 좀 기분 나쁘게 대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애가 얼마나 그 요셉한테 불리한 일인지 또 형제간의 의의를 상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이 야곱이 몰랐다면은 정말 바보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이렇게 편애한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했던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깊이 사랑했다. 왜 깊이 사랑했느냐? 늙어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없지만은 아마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야곱이 그 네 부인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부인이 있습니다. 라헬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 참 아들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정말 소원이 오직 아들 하나 얻는 것이죠. 오랜 그런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가 비로소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라헬의 기쁨이나 이 야곱의 기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요셉을 더욱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라헬이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후로 이 요셉은 생모가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모 없는 아들로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더욱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드러내놓고 이 요셉을 사랑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편을 하면은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거든요. 그 미움을 받게 되면은 그게 다 고스란히 요셉의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하면서 편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정말 잘못한 일이죠. 사람은 말이죠. 특별히 자식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또 어머니의 행동 하나,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바로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이 그 엄마나 아빠의 그 사랑에서 실망을 하게 되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요, 그게 참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에 굉장히 큰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자식들에게 이런 그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의 상처, 특별히 다른 것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하게 자라났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상처는 되지 않습니다. 또 참 부모가 좀 무능했다라고 하는 것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다. 또 편애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 어머니로부터 내가 차별을 당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특별히 누구의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 그럼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더라. 그럼 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또 장성해서까지도 항상 이 사랑에 대해서는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손주들이 있잖아요. 큰 손주가 한 번은 이마를 그 침대 모서리에다 갖다 이렇게 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우리 큰 손주를 붙잡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손주가 얼른 오더니 내 무릎에 앉아가지고는 자기도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랑 경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하는, 아니 더 받지 못하더라도 똑같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 경쟁을 합니다. 이거는 어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랑 경쟁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성도를 더 많이 사랑하더라, 이런 게 눈에 드러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분란이 돼서 교회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이죠. 이게 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것을 충족하지 못할 때 그런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은 이 아들을, 요셉을 사랑한 건 좋은데 드러내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또 아버지는 자식들로부터 반감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이 편애가 결국 재앙이 되죠. 그 집안에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요셉입니다. 요셉도 어리석었습니다. 요셉은요, 뭐가 어리석었냐면 그는 참 유치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17세, 거의 어른의 나이인데 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유치했어요. 자기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또 게다가 이 형들은 이 요셉이 그 하는 행위가, 그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래요. 아버지가 편애하니까는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에게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요셉은 알아챘어야 하는 겁니다. 뭘 알아채야 되냐면,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형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다 무엇 때문인가? 그렇구나, 이런 것 때문에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또 아버지한테 또 고주할 미주할, 이렇게 형들의 과실을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형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야죠. 이걸 빨리 알아채고, 그리고 이걸 조심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게다가 오늘 거기다 더 한 수 더 떠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또 형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묶은 단이 있고 내가 묶은 단이 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내가 묶은 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냐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 그 요셉이 스스로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형들의 그 미움을 받고, 또 형들로부터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그 요셉이었습니다. 참 어리석었죠. 유치했죠. 그가 좀 성숙했더라면은 그런 형들의 눈치를 알고 형들하고 잘 화합을 해서 그렇게 지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을 때에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들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하고 이제 요셉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 요셉은 형들이 양 치러 갔는데도 같이 안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서 세겜을 갔습니다. 가서 찾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요셉을 본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요셉을 죽이자 라고 모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요셉을 죽이진 않고, 그리고는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행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은 20에 팝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결국 팔려가지고 노예 신세가 됩니다. 자, 이 아버지도 하루아침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됐고, 또 요셉은 참 하루아침에
참 노예 신세가 되는 이 비참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참 어리석은 결국 결과죠. 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결국 어리석은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 이 야곱과 요셉이 누굽니까? 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터를 굳건하게 세운 그런 인물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아주 그 못난 그런 모습들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똑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명석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정말 온전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믿음의 조상들을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약점이니까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하고 그리고 의롭고 그리고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요셉과 야곱이 아마 나중에 과거를 추억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아마 그 과거의 추억, 여기 이 야곱의 편애, 그리고 요셉의 유치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야, 그때 참 내가 어리석었다, 참 바보짓 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런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야곱과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회상해 보면요, 정말 부끄러운 일 많습니다. 어리석은 일 많습니다. 낯을 들기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들의 이 약점과 오점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참으로 우리가 한 일이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오늘 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내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거치면서 또 여러분 참으로 남들한테 얘기하기 참으로 바보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 줄 압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점과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요셉 참으로 어리석은 짓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